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나랑 결혼을 하려고 접근하는데 나에게보다는 나와 관련된 나의 재산과 나의 멋진 차량과 이런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정작 나와 대화하고 나와 사랑하는 거는 뒷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정말 교회 가면은 자녀들이 공부 잘한대. 신앙생활에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사업장이 부흥한대. 교회 다니면은 기본이 90세까지는 산대. 이런 건강이라던가 어떤 자녀 형통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지금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내 삶을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떡고물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0년 이상 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20년 이상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데 나와 관련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요. 부흥 이천이라는 찬양이 있어갖고 이제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복음성을 이렇게 부르다가도 몇몇 복음성은 너무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이런 작사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작곡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김지혜 자매가 이런 작곡을 할 줄 저는 믿는데요. 이 부흥 이천이라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마치 지진이 막 일어나듯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 직장을 뒤흔들면서 사람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시키면서 임하소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런 표현들,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오늘은 여러분께 성령께서는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꺼주세요. 앞에 화면, 뒤에 화면 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막연한 역사 속에 있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이 성령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의 실제성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자 기도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에게만 임했던 사건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관련 없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2025년 오늘 6월 이 시간 실제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성령을 받는데 바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바람 소리의 그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러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람, 숨, 우리가 숨쉬다 할 때 숨, 그리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에 숨을 불어넣으셨고요,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더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왜 숨소리, 루아흐 소리가 들리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도 바로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루아흐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가 거듭난 성도,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둘로 나누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도 않아요. 교인들을 나눌 때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지도 않아요. 성도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받지 않은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성도를 둘로 나눈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 불순종해서 성령을 소멸한 성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자, 그럼 셋으로 나눠볼게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옛날에 성령 체험은 했지만 세상 일에 쫓기고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된 사람, 요 세 종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여기 계신 3층 4층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그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맨날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청년 때 또는 30, 40대 때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된 사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창고 안에 넣어놓고 찾지 않는 사람, 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여러분이 8주간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기 계신 그룹,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그룹도 성령 충만한 그룹으로, 성령을 소멸한 그룹도 성령 충만한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녹을 때, 말씀 앞에 눈물이 날 때, 찬양 중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감쌀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 중에 내 마음이 눈녹듯 녹을 때, 설교를 듣는데 뭔지 모르게 내 영이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걸 느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분명히 나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가족이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고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막 감싸요. 그 순간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바로 전 단계. 근데 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엄마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점심을 어떻게 맛있게 먹일까? 제육볶음을 할까? 코다리 찜을 할까? 국물이 있는 뼈해장국을 좀 만들어 줄까?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목회자는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에 요약본을 올려갖고 여러분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집에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성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좋은 예화가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좋은 예화가 하면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막 하다 잠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한 4시나 또 늦어도 한 4시 반에는 일어나거든요. 샤워를 다 한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운동하다 무릎을 좀 다쳤는지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한 다음에 그냥 파스를 붙여야 되는데 바세린 로션을 이제 건조하니까 바세린 로션을 다 바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무릎에 파스를 딱 붙였어요. 파스가 이제 이렇게 한방 파스 같은 거 옆에 부직포가 있잖아요. 부직포. 근데 안 붙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바세린 로션이 촉촉하게 피부에 젖어 있으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티슈를 갖고 무릎 부분에 바세린 로션을 다 닦아낸 다음에 한 3분 있다가 붙이니까 쫙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파스로 딱 붙이는데 딱 달라붙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자랑과 하나님 외에 대한 것들로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린 로션을 닦아내고 내 피부가 건조하게 해서 뭔가 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니까 쫙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팔복의 그 성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영적 애통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도 맹숭맹숭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은 그 사랑의 장소인 십자가를 볼 때 울컥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이제 또 이렇게 전쟁 상태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강대국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로마에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못 죽였어요.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명다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편 로마 권력을 두려워해서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자 로마 정권이 두렵지 않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 다니신 지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신 분도 많지요?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변하셨어요? 엄마 변하셨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옛날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 그 동기들이 너 변했다. 너 되게 담대해졌다. 너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소개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이나 머릿속에 숨겨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하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가 한 번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하셨어 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옳다라는 거예요. 너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너 이제 내가 볼 때 너 의인이야. 사람의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 선교사, 가족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내 증인 된다, 예수 증인 된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일을 하기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 증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다시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반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목회를 하는데 수련회 기간인데, 여름 수련회 기간인데 어떤 남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방에. 목사님, 수련회 첫날이에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나름 기도도 하고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성령님은 저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거룩할 성자 하나님 영자, 그래서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야.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어떤 상태에 임하냐면 마음의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 임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를 정결케 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거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너를 위한 피 흘림으로 믿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너 혼자만 살고 있다 해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으실 거라고 너는 믿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두 번째, 너 게임 좋아하니까 PC방 가고 싶지? 너 어디 갔다 오면 항상 PC방이 생각나지? PC방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네 몸이 가고 있지? 너 그렇게 성령 사모해 봤어? 너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게임이 생각나듯이 성령을 사모해 봤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너 혼자만 살고 있어도 너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걸 믿어라. 예, 목사님.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거 위해서 그렇게 그거를 사모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수련회가 끝나는데 얼굴이 환해, 광채가 나요. 얼굴이 환해갖고 기뻐갖고, 목사님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성령님이 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일이 두렵지 않고,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다 얻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다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창업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 살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게 문제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다 무료로 주셨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할 때 너 앞으로 나한테 집 한 채 갖다 바쳐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생명, 엄마 몸속에 엄마 그 자궁 안에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 무료로 생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 내고서 무슨 생명 받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다 무료로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사역 무료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돈 받고 주셨어요? 예수 믿는데 1인당 1,000만 원씩 내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무료로 주셨어요.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내고 성령 받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마귀가 성령과 구원을 시시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시시한 거야. 나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나 그냥 다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기 때문에 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돈 내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 천주교가 타락할 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지옥 간 가족도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리고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향해 죽은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이 사라집니다. 미움과 무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렵고 하루하루 내일이 두려웠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보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후에 막심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싫었는데 이제 내 얼굴이 사랑스럽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 볼 때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볼 때 사랑스럽고,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능력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성령은 신약시대에만 있는 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천지 창조할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요한이 성경 5권을 집필합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데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에 감동돼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성령은 물론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때 성령이 임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어 있을 때 모태로부터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자녀를 잉태할 때, 우리 여기 젊은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잉태할 때,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들이 며느리가 생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 받으니라.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이 300명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안 좋은 사례, 성령이 떠난 사례,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성령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의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수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이성봉 목사님, 그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선 초기 교회에 불을 지핀 인물인데,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간절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그 평양 일대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김익도 목사, 그는 조폭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사로 회심합니다. 치유와 회개의 능력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이 조폭을 부흥사로 바꿔놓은 곳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녀를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자로 삼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그런 용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사셔도 시간은 30년, 40년 흘러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일생 여러분이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 10억 정도 유산을 물려주면 그 사람이 새 인생 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여러분을 창조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두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매어 달리세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너무 그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을 찾으세요. 언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